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요, 당신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길죠? 기억나시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이 당신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기억력이 필요하신가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 치우친 신앙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현대인들의 사도가 있는 게 뭐냐면 고지신앙 또는 번영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신학이라고도 하고 번영신학이라고도 하는데, 고지라는 건 뭐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땅. 무슨 얘기냐면 높이 올라가서 내가 영광과 업적을 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높이 올라가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고지신앙이라고 하고 고지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영화롭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다. 내가 번성하고 잘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고지신앙과 이 번영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죠. 자, 진짜 믿음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졌고 가졌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도 주님을 찾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힘들면 주님 버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천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뭘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 높은 것,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뭘 받아요? 박해와 환난을 받죠. 고난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부유함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약속되는 건 하나예요. 고난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번영신앙이나 또 고지신앙 같은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었고 세상도 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더 이상 거기에 우리에 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해도 나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번영, 높이 올라가서 성공하고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가 막 성공했다 그러면 참 잘 됐네, 누가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렵고 힘들어졌다면 기도가 필요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도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또 가난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겠다고 나오지만 자기 믿음의 결과가 세상의 영화, 성공, 번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 신앙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신앙 색깔이 무엇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아래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바른 신앙을 들어야 될 그런 열정이 나한테 좀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성령 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찾아 나오세요. 더 사모하세요. 주님이 사모하는 자들을 받아주시고 찾고 부르는 자들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여러분 더 찾으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 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하시기 위해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을 버리면요, 여러분 약속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고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서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요, 높아지고 부자 되고 배부르고 자식 잘 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이 그렇게 되면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는 그런 것들이 별로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져요. 오히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거기에 자꾸 더 생각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그걸 못 깨달았는데 나도 좀 깨닫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시던가요? 제가요,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의 자식도 아닌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막 울부짖고 가슴 아프고 기뻐하며 또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게 없는가, 정말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사모했어요. 주님, 나도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면 눈물이 흘릴 수 있는 믿음을, 그런 감정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진짜 십자가 의미를 깨닫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고, 또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십자가가 모든 걸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왜 나는 그게 없냐, 이거 가슴 아파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그렇게 악랄하게 그냥 찾아다니는데 주님 만나고 싶은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혼 상태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가 150장의 가사 2절입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멸시 천대받은 주님?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만 알고 있었는데 자꾸 멸시와 천대를 받은 주님,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 마땅히 저절로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멸시 천대받는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마음에 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또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사람이래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이 작년보다 너무 짧으면 그러면 10년 전보다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 말씀으로 살고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셨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반드시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무 행실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지 절대로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변화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픈 거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돕고 싶고 하다못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더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지셨습니까? 이게 사랑이 더욱 자라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건 나밖에 내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요 다 자식 건강, 아니 내 건강, 자식 건강, 그냥 뭐 건강하게 잘 살면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미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다시 잘 되는 거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내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걸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혼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흥분하면 제가 혼자 이러는 거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예. 혼내려면 저부터 혼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너희들 때문에 또는 너희로 인해서 너희들에 대해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 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특징,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자라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4개월째 됐습니다. 개척한 지 3년 4개월 됐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처음 오신 분들이나 중간에 오신 분들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이런 게 벽이 없었어요. 그냥 통째로 된 주차장 세차장 건물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물을 세우게 하시고 예배당을 만들게 하시고 위에까지 다 공사를 마치게 하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자라났는가 어떤 사랑이 왜 생겼는가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났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 것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이는 비록 유아의 나이예요. 교회가 개척한 지 3년 4개월 됐다면 유아인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은요 청년의 때가 됐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두운 것들을 밝히고 썩은 것들을 고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우리를 위해 달라고, 나를 위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지시자가 더 많았어요. 이거 해요, 이거 저거 안 해요, 왜 이거 안 해요, 왜 저거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많았는데 이제는 충성된 며느리가 더 많아졌어요. 감사해요. 믿음의 성숙은 무엇보다 말씀을 깨달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으로만 우리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제가 그동안 새벽기도 설교를 계속 올리다 안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올리니까 그거를 읽으면 나는 묵상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묵상은요, 저의 묵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묵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셔야지 저의 설교를 보고 나는 하나님과 성경을 묵상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하니까 목사님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들이 들어와요. 제가 한두 번은 해요. 한두 번은. 그런데 또 안 해요, 제가 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개별적으로 묵상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이제 해야 돼요. 주일 한 번 나와서 교회 말씀 설교 듣고 이 주일 내내 그냥 그거 우려먹지 마시고, 우려먹지도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으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이 경건의 훈련이 없이 아무도 주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두 손을 든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내 지혜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실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참 너무 무리하시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 자꾸 생각나고 내가 전적으로 구원받기에 무능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또 쓸데없는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쓸데있는 자존감이 있고 쓸데없는 자존감이 있는데 쓸데없는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내가 좀 칭찬받고 영감받고 높아지고 누가 알아주는 것만 좋아하고 누가 나를 조금 이렇게 깔보거나 무시하면 그게 그냥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쓸데없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깔봐도 주님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보시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깔봐도 저는 걱정이 없어요. 무시해도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누가 보면 내가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는 멍청하지만 주님은 나를 귀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멍청해도 이 길 갑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니까 맨날 화나고 맨날 그냥 삐지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없다는 그 마음이 확고해요. 자신감과 확신이 다 사라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의 자신감부터 걷어가세요. 우리의 자기 확신, 내가 이렇게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런 확신을 좀 다 걷어가세요. 이게 있었어는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을 걷어가시는 과정이 뼈를 까는 것처럼 아파요. 잘났다고 생각했던 나를 꺾는 그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자도 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꺾으시는 이 고난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경대로 고난을 받고 이해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성경을 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고난을 제가 대신 감당할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떤 환난과 고통을 겪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환난을 받았는지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여기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견디고 있다고 하죠. 어떻게 견뎠대요?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고난은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고난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단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자꾸 옛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 새로운 본성과 옛 본성의 갈등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박해와 환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는요, 그냥 쉽게 우리가 박해라고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박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헬라어 원어로 번역하면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을 박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여행할 때 어떤 일인지 보셨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박해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쩌시렵니까, 여러분? 한 번 단순히 괴롭히고 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그리고 우리를 따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게 주님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 그렇게 하면 당신하고 못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처가 떨어지니까 벌이가 더 적어지겠죠. 그럼 여러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감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더 크게 베풀어 주시면 하지, 그냥 그 고난 그대로 당하라면 난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이 현실 속에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불꽃같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주님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님 떠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해 속에서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박해가 없이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씨름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맨날 넘어지는 사람은 내가 이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바르게 믿나 보다. 왜요? 박해가 있으니까. 여러분, 바르게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박해가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세상과.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박해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내가 진짜 신자가 됐구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신자로 여러분이 드러났어요. 감사한 일 아닌가요? 오늘 너무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원래 고난의 믿음은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번영과 성공의 신앙은 너무나 잘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진리인 고난의 신앙을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 이런 말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설교를. 그러면 번영신학, 고지신학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번영신학과 고지신학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날 축복 얘기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저주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자, 보세요. 이렇게 공격을 똑같이 얘기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부와 형통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반발해요. 이 고지신학, 이 번영신학 가진 사람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우리는 부자면 좀 안 됩니까? 이러고 공격을 해요. 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것과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들어보셨죠?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갔죠.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와 안식을 얻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난해야 되고 부자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요, 자기가 부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연락을 누렸대요. 맨날 내 잔치하고 사람 초대해서 즐겁게 지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가난하고 고달픈 거예요.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요, 맨날 이 부잣집을 바라보면서 얻어먹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얻어먹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자였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도 좀 이렇게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살짝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들이 절대로 그 부유함 때문에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집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집을 지어도 어떻게 짓겠습니까? 대골같이 짓겠죠. 궁전같이 짓겠죠. 집에 수영장도 하나 있고, 골프 코스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만약에 저에게 돈이 있으면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상상해 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부자였어요. 땅이 많았죠. 거부였어요. 종과 낙이 너무 많았어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죠. 장막은 뭐예요? 텐트. 돈이 있으면 대리석으로 집을 짓든지 백향목으로 집을 짓든지 거대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 져요. 왜 안 졌습니까?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진짜 하나님의 집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텐트는 뭐예요? 접기 쉽죠? 언제든지 접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번영신학, 고지신학이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가서 전해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연구하면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끊임없이 압력과 압박을 받는 상태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있죠, 스트레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월세를 내는 스트레스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매 계절마다 뭔가를 개발하고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십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우리 누르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한 이런 환난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이든지, 이 환난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내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따돌리는 거예요.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나를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자꾸 주님 믿고 나서 이게 손해가 너무 막심하다,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자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밖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면 환난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고통이에요. 바깥으로 안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환난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큼의 환난이라고 성경 그 해석을 그렇게 해요.
이 헬라에서의 환란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만큼의 환란이래요. 여러분,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와 환란이 찾아올 때 피하고 도망치고 숨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숨으시고 싶으시겠지만 안 돼요. 숨으시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있어요, 없어요? 안 떠져요. 5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환란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처할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절을 보면 신자가 박해와 환란을 받는데 목적이 있어. 하나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것이라는 증거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그 환난과 고난을 받는 것 통해서 사람들이 뭘 봐요? 아, 정말 주님은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만들고 그 증거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그릇이 됩니까? 은혜로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다듬으셔서 뭘 만드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죠? 뭐 하게 해요? 천국 들어갈 사람을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나태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안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안 변해요. 그 박해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지겹도록 괴롭히는 세상의 박해와 내면에서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을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싶은 그런 환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 환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해요.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원한 갖지 마시고요, 주님이 갚으실 거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미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우리와 함께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 뭐로 갚으세요?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 편안한 사람들 주님의 안식이, 나 이미 편안한데 무슨 주님의 안식이 필요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환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시험도 이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안식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안식을 정말 원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신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때 온다는 거예요. 자, 영원한 안식은 언제 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오늘 살아가 있는 동안 다 풀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믿으시겠습니까? 언제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안식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 편안하면요, 주님 안 기다려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끊임없이 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정말 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차라리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생기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힘드셔서 또 주님을 전하는데 박해받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마음을 사로잡는 문제와 상황에 여러분의 생각을 두지 마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박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다라고 하시고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라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맞는 거 맞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셔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기는 사람 되셔야죠. 이런저런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좌절하는 사람들 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반석 같은 주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조롱받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당신은 진짜 신자라고 칭찬받는 신자로 여러분 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요. 시편 126편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주님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반드시 곡식단을 거둬서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번영과 성공과 땅에서의 영광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라고 하셨지 너 편한 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싶다면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환난과 박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하나 독일 고백교회 창시자인 본헤퍼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 가사를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본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한 분이세요. 39살에 죽었어요. 고백교회는 1934년 이 히틀러에 반대해서 설립된 독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혁교회인데요. 그들은 뭐라고 선언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도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다 루터란 교회, 개혁교회가 다 거기 지금 독일 나치에 연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이 번헤퍼를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고백교회를 새로 창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썼습니다. 그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자기의 현 상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약혼하고 결혼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편안함에 물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인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부끄러움과 또 다시 한번 내 주님 선한 능력이 아니고 못 산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랑 이렇게 친구가 되신 분들은 아마 그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여러분 제가 또 오늘 말씀으로만 올 테니까 꼭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독일 교회에만 있는 찬송가 가사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선한 능력으로 언제나 나는 고요하게 둘러싸여 있네.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하네.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고대하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시작.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고백이 보이세요? 감옥에 있는데 언제나 나는 고요하게 둘러싸여 있대요. 평안하게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어떻대요? 보호받고 위로받고 있대요. 그래서 저게 너무 놀랍대요. 그러면서 이런 내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당신들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보호받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네. 다음 가사 시작. 옛것이 아니요 그 앞에 거 옛것이 시작. 옛것이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자 여러분 아까 환난이라는 게요 몰려가지고 궁지에 몰려서 끝까지 처박혀 있는 거예요.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는 상태를 환난이라고. 차라리 죽고 싶을 때. 자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내몰려 있어요. 어디 환난 가운데 있죠. 그런데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그 영혼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복음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번영신학과 고지신학 성공에 물들어 있고요. 자기가 잘된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고난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점점 기울어 들어가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다음 가사 시작.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불빛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고대하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환난을 박해를 받는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나도 그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꾸 힘든 거 어렵고 부담스러운 거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부담을 짊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짐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깊이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나 보려고 하시는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자기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영광을 쫓아 나갔습니다. 세상을 쫓아 떠나갔던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처럼 세상을 즐겨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않았나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박해와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용기 있는 사람들로 담대한 사람들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